역대하 36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결국은 죄 가운데 있다가 멸망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또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 은혜다. 잘못된 것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에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멸망의 현장에 보면요, 19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불살랐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었다. 불살르고 헐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열째 달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토성을 쌓고 넷째 달 9일에 기근이 심하였고 5월 7일에 왕궁을 불사르고,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보면은 25절에 보니까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있을 때 쳐서 죽임을 당했다. 그달랴가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한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니까요, 이스마일이 와서 그달랴를 쳐 죽입니다. 이것들이 다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금식일이라. 민족의 슬픔의 날이다. 그런 기념일은 없어야 돼요. 아픔의 날은 없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는 70년 동안 어떻게 금식했어요? 5월의 금식과 넷째 달의 금식과 이런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이렇게 써 있어요. 70년 동안 계속 그 달이 되면요 금식하는 거예요. 둘러싸인 날, 기근이 양식이 다 떨어져서 기근이 임했던 날, 그것들을 다 기념하면서 금식해 왔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었더라.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제 메대 바사, 그게 지도자가 누구예요? 바사의 고레스 22절 써있죠. 바사가 뭐예요? 현대 역사, 우리 일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라고. 고레스를 또 키루스 왕이라고 합니다. 또 사이프러스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세상 역사에도 이게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란의 최고의 통치자예요. 고레스 왕은 성경에서도 인정해주는 왕입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특정을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써있어요. 70년. 누구의 말과 같이요?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에레미야는 줄기차게 얘기하고 외쳤습니다. 줄기차게. 그러니까 선자의 말을 들으면 사는데 듣지 아니하니까 패배하고 종이 되어지고, 아니 자유로웠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종으로 산다라고 할 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한민족의 현대 순환사를 보면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 저 러시아, 시베리아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70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25장 봐보세요. 에레미야 25장. 왜 그렇게 비참하게 70년 동안 노예가 됐는가. 에레미야 25장 봐보세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다 이 안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온다. 25장 12절에 써 있어요. 12절에 눈여겨서 가만히 보세요. (70년) 11절에도 써 있고 12절에도 70년이 써 있네요.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70년을 지냈으니 써 있어요. 아까 그 말씀에 36장 21절입니다. 그러니까 다 예언되어진 것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현장을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다 사건이 끝난 뒤에 기록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이고, 예언의 책입니다. 성경은.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건 이후에 쓴 게 아니에요. 사건 전에 써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 고난받으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에이 그거 아니야. 나중에 기록한 거지. 예수님 탄생 전에 700년 전에 기록했을 리가 없어. 사회 동굴에서 성경책을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이사야서 원본이 그대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을 탄소 연대 측정을 해봤더니 시기가 그 이전 시대로 딱 확인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입이 싹 들어가 버렸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성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없애버릴까, 영감에 대해서 기록을 인정하지 않아볼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학은 뭐들을 해 그걸? 신학할 이유가 없지. 그렇게 하려면 성경은요 사후 약방식으로 나중에 스토리를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미리 기록해놨어요. 그것도 언제요? 1절 보세요. 25장 1절 어느 때 기록했는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이렇게 써있죠. 요야김 넷째 해 요야김 시드기야 한참 전에 지금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한참 전에. 그때 기록해놨어요. 무엇을 기록해놨어요? 야, 돌아와야 돼. 3절 보세요.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8제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5장 3절이야.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게 36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역대하 36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였다. 그래서 회복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써있어요.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요야김이 말이죠.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끌고 와. 가서 잡아와서 자기가 직접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선지자를 그렇게 죽이는데? 에레미야는 뺨을 맞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진흙창에 들어갑니다. 다른 말 한다고. 우리들은요 다른 말 듣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채찍의 말씀 앞에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유해지고 그냥
마음을 맞춰주고 그런 메시지에 이 길들여져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이 버릇 없는 것과 같이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정말 신앙생활 올곧게 하냐고 한번 돌아보세요. 예전에는요 잘못하면 막 혼냈습니다. 지금 책망이 어디 있어요? 징계가 어디 있냐고요. 말 안 들어요.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이게 교회에 위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계속 보내줘도 듣지도 안 합니다. 이 5절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5절.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이 땅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려면 의롭게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예수님을 닮아갈 거 아니요. 왜 안 사냐고 그렇게. 그런데 너희는 다른 신을 따랐죠. 자 25장 6절. 다른 신을 따랐죠. 10계명의 제1계명을 깹니다. 그러면 판이 깨져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판 깨지 말라. 누가 깨는 거예요? 내 자신이 깨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깬 거예요. 하나님이 깨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깨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는지 보세요. 자 9절 보세요. 9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 사람 내가 소출할 거예요.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하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됐죠. 저주거리가 됩니다. 좀 이따 애 가서 또 볼 거예요. 눈물이 납니다. 뭐가 없어지는지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 하나, 즐거워하는 소리 둘, 신랑의 소리 세 번째, 신부의 소리 네 번째, 맷돌 소리 다섯 번째,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6개가 다 없어져 버려요. 맷돌 소리가 끊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기근이 떨어져서 금식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 네. 12절에 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이제 70년을 기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10계명 중에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해 그러면 3, 4대가 저주받는다 했어요. 3, 4대가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70년이라고. 그 주석가들이 참 잘 본단 말이에요. 3, 4대 70년 딱 집습니다. 또 볼게요. 네, 29장 보세요. 29장 보세요. 10절 보세요. 29장 10절. 임박했을 때 또 얘기합니다. 임박했을 때 또 얘기해요.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을 또 얘기하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써있죠? 다시 회복을 또 얘기하셔요. 그 회복을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14절에 써있어요.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36장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으므로 다 올라갈지어다 써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고 평안과 미래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덕으로? 예수님 덕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덕으로. 다니엘도 그것을 알아요. 다니엘서 9장 봤었잖아요. 에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준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은 성경을 열심히 봤던 인물이에요. 책을 통해서 말씀대로 산 인물이고요. 말씀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자, 33장 보세요. 33장 보세요. 33장. 에레미야 33장. 어떤 말씀 하셨는가? 에레미야는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합니다.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우리가 기도할 때 의지하는 말씀이 되셔야 돼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으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일하시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소리가 없어졌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없어졌었죠? 자, 10절 보세요. 10절, 11절 보세요. 중간쯤 보세요. 예루살렘 거리에,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무슨 소리가 등장하는지 보세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 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써있죠? 기도하면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복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머니 나 이제 다 해결됐어. 우리 이제 문제들이 다 해결됐어요. 병이 치료됐어요. 이런 좋은 기쁨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나 이제 장가들게 됐어. 나 이제 이제 애기 낳게 됐어. 요새 이 젊은 사람들 그 조사해봤더니요, 처녀들 90% 이상이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자녀를 낳을 필요성을 못 느낀대요. 이야, 이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선진국 국가 중에서도 한국의 저출산율에 대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계속 듣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5명을 낳습니다. 5명. 이슬람 사람들은 7명, 8명을 낳아요. 그럼 앞으로 누가 차지하겠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아니, 생각만 해도 깜짝 놀래. 네? 기겁할 이야기예요. 서울에 이번에 임용고사 시험, 교사 임용고사 시험을 봤어요. 114명이 합격했습니다. 114명이. 그런데 발령대기입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 와서 7년, 10년, 거의 10년 됐어요. 그 전에 하고 지금하고 밖에 나가면요, 아이들이 정말 현격하게 안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마다요, 앞집, 뒷집에서 아이들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울음소리가 사라졌어요, 지금. 울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그 소리를 들으려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이 맞다니까요. 무슨 출산 저하 운동이 뭐 하나 낳기운동, 그 다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돌아보니까 얼마나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랑의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회복을 위해서.
그 멸망의 현장을 또 보고 오늘 끝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도 그걸 봤고요. 다니엘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에레미야 애가로 한번 가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뒤로 넘기시면 돼요. 애자 썼는데 보세요. 멸망의 현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살아남은 자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갈 때 그 현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4장 먼저 보세요. 4장. 양식이 떨어지니까 10절 보세요. (9절) 10절 보세요. 칼에 죽은 자들이 죽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런 말씀은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3년 동안 둘러싸이는데 아람 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둘러싸여 있을 때 비참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한 장관이 밟혀 죽었다 했죠. 아이 내일은 먹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했더니 아이 하늘에서 창을 내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 믿으니까 죽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게 죄요. 6절 보세요.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했는데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예수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어요. 있긴 뭘 믿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19절 보세요. 4장 19절.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5장부터) 보세요. 5장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치욕을 살펴보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간다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3장 48절 보세요. 3장 48절. 3장 48절. 우리는 애가를 자꾸 보셔야 돼요.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어떻게 썼을까요? 2장 11절 또 보세요. 2장 11절 보세요. 어느 정도인가? 2장 11절 선지자의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인가 보세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것을요 사자성에 보니까 간뇌도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간뇌도치다. 참혹한 죽임을 당하여 간장과 뇌수가 땅에 널려있다. 간뇌도치다 이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12절 보세요. 그들이 성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며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곡식과 포도주를 찾죠. 그 현장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우리들에게는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이 한반도에서 있어서는 안 돼요. 다시 이제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만에 회복할 것을 누가요? 에레미야가 소망 있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다시요. 33장 15절에 보니까 그날 그때 70년이 되는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너희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시 돌아올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돌아와야 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똑같아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감사의 소리가 또 들릴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덕으로 너희들은 살 건데 왜 예수님을 버렸어 이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러셔야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요. 이제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